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언급해 올리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배하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복이 뭐냐?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싫어요? 대답도 얼마 되시네. 복 받고 싶으시죠? 그 한 사람마다 더 큰 축복을 받을지. 이 복이라는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싫은 자는 한도 없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5복을 가져야 된다, 5가지 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째가 뭐냐? 수호, 장수하는 거죠. 오래 사는 거. 두 번째는 부입니다. 많은 재물들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건강복이에요. 건강, 평강, 가능복.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 그 사람이 덕이 있고 명성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칭찬해요. 우러러보고 그 사람이 끼치는 덕을 기리고 우리도 저런 덕을 해보자. 이게 유호덕이에요. 나한테 유호덕이 있나?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다른 사람이 느껴지는 그러한 나를 물어보고 내가 조상님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세 번째 고정명. 자기의 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대로 건강히 살다가 그야말로 고통 없이 하나님의 오라볼 때 가는 것. 이게 고정명입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 이 복이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강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또 오늘 본문서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 베리카레는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그런 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현실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이 있어야 돼요. 또 물질도 어느 쪽으로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슴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여호와, 이런 단어와 축복. 이 단어가 4번씩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이러한 축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 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축복을 얼마나 원하는 민족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한다는 건 뭡니까? 좋게 말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과 말을 통해서 복을 전하시지만 그 복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그런 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축복이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천간적으로 승리하네.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네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모세로부터 시작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누굽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7절 가만히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은 여기서에게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지금의 우리 목회자를 얘기할 수가 있죠. 또 갑자기 옆구리에서 튀어나온 목사가 아니라 정식적인 코스를 밟아가지고 합법적인 목회자에게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공식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축복할 수 있는 또한 대상자가 정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현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선택받은 족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너에게 대상자를 분명히
지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복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 여기서 주어인 여호와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차하는 자라. 모든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을 중화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화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내려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결론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고 환난을 주시는데 못 깨달아. 그것도 복이에요.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구체적인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지키신다.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킨다는 게 뭐예요? 보디가드죠, 보디가드. 김정은이가 떴다 그러면 뭐 팔각대가 떴다, 다이아몬드 같이 그냥 싸고 다니고 어떻게 저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가시로 둘레를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심하게 너를 보호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있노라, 이런 의미예요. 이건 뭔 의미가 있느냐?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내가 너 해주겠노라. 이 땅의 재앙과 가난과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을부터 너를 지켜내고 보호해 주겠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울 자의 수고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니 헛사이다. 이 세상 아무리 우리가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모든 게 꽝이 되는 얘기예요. 대로마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33살에 죽었어요. 전 세계를 정복했으니 그 힘이 얼마나 컸습니까? 주인 호위병들이나 늘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왜 죽었냐? 사인을 알아보니까 말라리아에 걸린 게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모기가 쏘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약이 있겠어요? 수천 수만의 군사가 이 알렉산더를 지킨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모기가 그걸 못 막아가지고 알렉산더가 열병으로 죽어.
우리 삶이 정복된 삶이 뭐냐? 우리가 2023년도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복된 삶이 과연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안전한 울타리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스위스 산 넘어서 이제 정복해 왔는데 어떤 마을을 지나댔어요. 근데 한 가정이 다들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어머니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밖으로 성을 쳐주셔서 이 나폴레옹 군대로 하여금 우리 집을 발견하지 못하고 비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마치고 애들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울타리 쳐가지고 우리를 막아주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미 군사들은 다 지나갔어요. 근데 전날에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그 집이 눈에 그냥 완전히 덮여가지고 집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노라,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거 왜 안 주세요? 묻고 따지지 마세요. 뭐든 맞아.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무엇이든 축복이 있어 안전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이 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나리라고 하는데 사랑과 호의를 베푼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은혜를 카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은혜는, 카리스는 뭐냐?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큰 주용이에요. 또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 영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살려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다. 이걸 깨달으면 돼요. 이걸 깨달아라.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 우습게 하지 마세요. 이 땅이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막연히 구원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떤 우리의 삶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 자녀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대가 없이 주는 선물. 믿음은 은혜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은혜였었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죽었어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났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니야. 그건 뒤진 거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거기서 의교에 들어오구나 깨달은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민족을 모세로 하여금 우리를 탈출시켜서 여호수아가 나가는 여정 속에서 모세를 끌고 우리를 끌고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고 따라간 사람은 들어가는 거야. 에이, 난 여기서 못 가겠어. 진짜 죽는 거야. 민수기가 왜 민수기인 줄 아세요? 백성의 수를 세라. 이 민수기예요. 이스라엘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계수를 해봐라. 백성의 수를. 그래서 민수기야. 어떻게 보면은요, 총 주제가 뭐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민수기라는 얘기야. 약속의 땅을 향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느냐 말해주는 이야기. 광야이었지. 그 가운데 핵심은 믿음으로 받고 기다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거기서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사막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라는 겁니다. 그들이 걸었던 그 길과 못지않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곳곳에 위험한 곳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렇게 살벌한 이 죄악에 끊이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에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은혜만이 그 고난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은혜만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축복이 뭐냐? 평강이다. 평강.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얼굴을 우리 얼굴을 향하여 보고 계신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젖을 먹이고 있는 어머니가 그 아기를 바라볼 때 그 사랑스러워 바라보는 그 눈 얼마나
건강의 샬롬, 안전, 행복, 평안, 이런 뜻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걸 의미하지 않고 기쁨, 어떤 환희가 계속 샘솟아 오르는 역동적인 현상이에요. 이 평안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없습니다. 온갖 선의 진미가 상에 쫙 깔렸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 음식이 목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나는 넘어가. 특별해서 못 넘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이룰지라도 내 마음의 평강에 소유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불안해서 내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폭포된 게 아니야. 갖고 있는 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다 가졌어요.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어도 요즘 정치권 보세요. 마음들이 편안치 않네. 하도 여기저기 그냥 죄를 그냥 잘못으로 걸쳐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권력 가졌다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식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에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죠.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파라오가 자기가 죽음에 대한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사후의 세계를 만들었는다. 깊은 곳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거대 밤 안에 뭐다 밤에 있는 거예요. 만리장성은 얼마나 되게 좀 유명합니다. 황제가 복방으로 자꾸 침입을 하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해볼까요? 맨날 쳐들어가시는 거예요. 말리가는 이쪽 속들이. 그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불안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바벨론 탑 사건도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는 게 불안해서 한 곳으로 모여야 돼.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방 회심하지만 불안감이 강해질수록 그걸 지키기 위한 성벽이 높다는 얘기. 심리적으로도 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남들한테 자존감 있는 것처럼 뻥뻥 튀우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거 왜 줄 아세요? 단 한 가지예요. 불안해서 자존감이 없어. 자기를 쌓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 평안 떠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내적으로 주시는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그 평안은
이런 모든 한계를 넘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나의 모든 어려움, 이런 것 다 하나님의 경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돼. 평안을 모든 것을 너무나 가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어서 기쁨이 샘이세요. 이 평안의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믿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지켜주신 우리 영혼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평안해지신 한 해, 그야말로 축복된 한 해가 여러분의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을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세상의 평안 모든 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오니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이 가평을 위하여 선교적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여 저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을 수 있는 전달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사옵나이다. 평안을 받아야 되겠사옵나이다. 변화를 주시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믿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심령을 꽉 차고 넘치게 하여 2023년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에게 동감하심의 축복과 은혜 역사가 2023년도 희망차게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일터 또한 우리의 자손들 위해 제보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